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 194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유태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가 회고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고담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우리 어머님의 덕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회고담을 이야기할 때 이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라비라고 하는데 라비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꼭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너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 라비의 어머니는 그렇게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했느냐? 오늘 네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자기가 이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어떤 것을 질문했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또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늘 그 질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때에 하신 방법이 뭔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문제 현장에서 하신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고 동산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첫 마디였어요. 왜 그랬느냐? 네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원래 어부였던 그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치료받기를 원해서 그곳에서 지냈던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질문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실 건가? 물론 내가 이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또 잘못을 했다라면 잘못을 책망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셨다면은 아마 책망보다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혜의 권원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문제의 처음과 시작
그 처음 시작한 것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는 그 질문을 스스로 찾게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질문할 수 있는 그 대답을 너 스스로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요?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제시를 하시는 분이시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시키시는 분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예를 들면 억지로 뭘 해라.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감사절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문하시는 분이지. 과일을 가져와라. 뭐 꽃꽂이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숙한 자를 만드시는데 성숙한 자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명령을 하달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성숙한 개념이 뭐냐? 스스로 내 할 일을 찾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성숙하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지만은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그냥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나이가 50인데 예를 들면 신앙생활 내가 50년 했는데 내가 또 뭘 시켜서 주님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주님은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가지고 스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때 은혜가 얼마나 크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야말로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에 감동돼서 주님 앞에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인식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뭘 많이 하고 뭐 대단한 걸 하고 이런 걸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막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엄청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고 감동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철로에 가면 평행선이에요. 이건 평생.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하길래 들어봤는데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평행선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접촉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니 둘 사이에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접촉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제가 그 가수들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제가요 많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평행선을 그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내 가는 길 열심히 갈 뿐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참 생명이고 영생이고 거기에 은혜요 그의 평강이 있고 그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만나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거는 뭐 세상의 지혜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철학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저들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불쌍히.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왜요?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자기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격리돼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 다 거리로 보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돼. 만약 그 사람들이 동네로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참 비극적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동네 밖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사는 그 거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건데 가다가 보니까 나아졌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 가운데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 9명은 유대인 같아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글자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요즘 똑똑해가지고 1학년짜리들이 글자를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누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읽을 수 있는 거 읽는 걸로 끝내버리면 이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읽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내가 읽었을 때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성경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내용, 함이 된 내용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의 키워드가 뭐냐?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주님이 던지셨는데, 그 이전에,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이전에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잘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치료를 안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아니, 거기서 당장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말씀에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분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아니, 나병 환자 10명의 어떤 그 질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아라 이러면 그잖아요. 나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예수님 지금 복잡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1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뛰어갔다. 가다 보니 나았어요. 그냥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왜 예수님에게 제사장에 가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경을 읽었지만은 안 읽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했을까?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뻐했는데, 근데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님의 뜻은 당장 질병을 고쳐주면, 당장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10명에게 나아라 그래가 나았으면 얼마나 10명 다 감사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건강하네, 막 만져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막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보내버렸느냐? 주님의 의도는 병 낫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그 자리에 적시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정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문둥병자 평생 원수 같은, 평생 불행했던 그 씨앗이 막 그래 뿌리채로 사라지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보낸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기뻐 뛰고. 그러나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 나은 것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가다가 나왔을 때에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한 감사에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 깊이 숙고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적인 것, 순간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내가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냥 현실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뭐냐? 주님의 본질을 찾고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면 감사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질병에서 노인받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거 놓고 또 기도도 해요.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는 10명이 동일하게 했어요. 저들은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높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입었어요. 이건 10명이 똑같이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했는 것은 10명하고 똑같았지만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이 달랐다는 거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고 숙제를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뭐냐,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어떤 여건들을 다 현실의 우리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라이트 시대라 그래요. 감성에 막 젖어가지고 요즘 결혼하는 것도 남녀를 보면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막 결혼해요. 그냥 그 결혼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만나가 좋다는 거예요. 필이 왔다는 거예요. 필이 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요즘 결혼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신혼여행 갈 때는 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온대. 왜 그래요? 순간적인 감정에 녹아가지고 자기 감정 최고, 자기 감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뭐 시간마다 바뀌고 분초가 바뀌는데, 아이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 그거요 신혼여행 가면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감정이 유지를 못 해가지고 좋아했던 감정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어제도 저는 어떤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식 할 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 다 하고 좋은 약속을 다 하고 좋은 이야기 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많은 가정이 파산해버려요. 그냥. 여기에 한 사람,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가 낳은 것이 뭐냐, 이 소리를 들은 거 그 한 사람이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지금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분 좋아서 들떠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분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묻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게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만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진정으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런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해요.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자기 감정에 맞춰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려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참으로 내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진정으로 주님은 나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10명은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겠어요? 자기의 낳은 것에 대해서 최대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았으니까 더 이상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야 내가 몸이 나았네, 야 이게 회식이나 하자. 친구들 옛날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막 즐거운 시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것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감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생 어려웠던 나병생활 하면서 괴롭고 한이 쌓였던 그 한풀이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내 소원 달성하고 내 한풀이 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병에 걸렸을 때 진정한 구원이 뭐냐, 병 낫게 하는 것도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성숙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을까? 그걸 깨닫고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병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병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의 각도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냥 눈앞에 거 내 마음에 들고 하는 이런 거가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진정으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고 거기에 생명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영원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기에 진리의 표대를 잃어버리니까 현실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냥 불행한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생각이 달라요. 자녀를 낳아도 10명을 낳으면 10명 다 똑같지 않아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건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목표로 하여서 달려가면 10명이 다 달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이런 마인드를 우리 속에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미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불편한 것을 내게 주셨는가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뭘 해야 돼? 최고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감사하잖아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은 모든 인생살이에 자기가 지금 잘못 걸어간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 엎드려라는 거예요. 내가 흙길로 갔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달려갔습니다. 이 엎드려라는 단어 완전히 순종하는 거,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목표로 향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동안에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엎드려예요. 포기했다 그 말이 포기했다. 엎드리고 나니까 모든 거 지나가고 나고 몸이 회복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한 거다. 내 속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한 거 감사합니다. 질병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 목표는 뭐냐?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1장에 보면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해요? 은혜를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말의 뜻이 후렴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전에는 은혜를 구했으나, 이 말의 뜻이 그래요. 전에는 은혜를 구했으나 이제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내게 은사를 구했으나 이제는 은사를 주신 주님을 구합니다.
전에는 내게 감동을 구했으나, 내가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감동을 주신 주님을 구합니다. 전에는 내가 치유를 구했으나 지금은 그 치유를 주신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서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영원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요구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